네, 오늘은 건축학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으로 점검하는 나의 영적 상태. 건축학개론 첫 번째 시간, 성막으로 점검하는 나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신구 세대에게 잘 알려진 영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 9세대에게 묻겠습니다.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네요. 네. 우리 제임스 딘 주연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신세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 정도, 그 정도에 개봉되었던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해적부터 이 두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두 영화의 제목이 제가 나눌 성경 이야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건축학개론 첫 번째 시간에 나누고 싶은 내용,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쳤던 여호와의 성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영화 건축학개론이란 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집을 짓는 모티브가 뭐예요? 동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확인하고자 여자 주인공이 대학 졸업 후 거의 10년 만에 첫사랑 남자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옛날 우리가 같이 집을 짓자라고 약속했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주인공에게 건물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학개론이란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속 성막과 성전의 이 구조를 보면요, 이와 비슷한 모티브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막과 성전은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함께 살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신혼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처음에는요, 텐트로 시작한 그 신혼살림이 480년이 흐른 이후에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요, 사랑하는 우리 님과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서 짓게 된 것이 바로 저 뒤에 나올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9세대에게 익숙한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 이 영화의 제목은요,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쫓아내셨대요. 어디로요? 에덴의 동쪽으로. 네, 바로 동쪽 방향을 향해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방향, 바로 그 방향인 에덴 동쪽의 그룹들, 즉 여호와의 두 천사들을 두고 그 가운데 불붙은 화원검이라 불리는 불붙은 칼을 두어서 그곳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하더니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 모두를 탕진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나 집에 돌아오게 된 바로 그 스토리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있고, 탕자는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집, 즉 에덴을 떠나서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들이 떠난 동네 밖으로 바로 그 길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졸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모두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그 방향인 바로 동쪽, 바로 그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건축 속에, 성전과 성막의 정문 방향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막과 성전 자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장소적인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성막에서는요, 그 언약궤 상단에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룹을 놓았고,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거기에서는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5m 높이의 큰 그룹 두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 양쪽에 그렇게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본래 언약궤 대신 여러분, 그 그룹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묘사된 대로 불타는 화엄검이 빙빙 돌면서 에덴 동산의 침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즉, 죄에 오염된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하게 될 파멸, 그 파멸을 막기 위한 방어 체계를 그렇게 갖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불붙은 칼이 있던 자리에 대신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 덮개 위에 설치된 시운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를 받는 그 자리가 각각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죄악에 오염된 인간에게 절대 출입이 불가능했던 바로 그 장소였던 에덴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시연자, 즉 언약궤 뚜껑에 위치한 두 그룹이 45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만나는 그 지점, 바로 그 포인트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약에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은 영적인 에덴, 즉 천국에 들어가는 담력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연이어 성막 밖에, 즉 성소와 더불어 안뜰에 설치된 여러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전,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성막의 배치도를 보면요, 먼저 동쪽으로 나 있는, 저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의 대문을 지나고 나면 첫 번째 마주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뜰이라고 불리던 그 뜰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모나게 보이는 번제단, 그 번제단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여러분, 번제단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란 여러분 불을 피워서 희생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 그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을 통과시킬 때 소독이 되고요, 높은 고열을 통과시킬 때 모든 박테리아 세균이 죽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룩한 불로 죽여서 죄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고 죄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그란 원이 보이시죠? 이번에는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여기서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텐트를 의미하고요, 제단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자, 7절을 다시 재구성하자면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을 듣는 큰 그릇인 물두멍이 위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제사에서 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필요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씻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용도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요, 희생제물을 잡고 나서 물로 피들을 닦아내는 그런 용도로 물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이 필요한 영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때와 같이 세균들과 같이 이미 죽어서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 몸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요 하수구로 멀리 온전하게 씻겨버리는 완벽한 죄와의 이별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약한 분야, 죄의 약한 분야가 다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악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죄악들과 영원한 이별을 위해서 물로 깨끗이 죄악의 흔적들을 씻겨 내려보게 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과 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 드디어 여호와의 텐트, 즉 회막에 들어서게 됩니다. 회막한 구조는요 단순합니다. 4절 보시면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회막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메노라라 불리는 황금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금으로 감싼 상 위에 4절 보시면 물품이라고 이야기한 진설병, 즉 떡 12개가요 6개씩 두 줄로 위로 쌓아져 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나온 총 7개 금촛대, 그 7 촛불이 의미하는 바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뜻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빛이 있어야 여러분, 깜깜한 가죽으로 둘러싸여서 창이 없는 성소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환히 밝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금초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내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편 오른쪽 금으로 만든 상위에 위치한 12개의 떡 진설병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저들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그 존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저들을 애굽에서 선택하여 불러내셨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계심을 절대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이미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어주신 걸로 믿고 의심치 않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양쪽에 놓여진 금촛대와 금상, 진설병에 놓여있는 금상을 지나게 되면 비로소 지성소 앞에 증거계가 놓여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금으로 만든 향단이 놓여있는데, 이곳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냄새, 즉 연기, 향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즉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서 하늘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 기구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늘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드리려 할 때 왜 기도가 안 되고 심령이 답답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함의 정도는요 완전한 죄와 이별을 뜻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곳에 다시 뒹구는
그런 불완전한 회개 말고요,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회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번제단과 같은 불을 통과한 것과 같이, 물두멍에 물을 통과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야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죄악에 휩싸여 있는 상태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왠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기도가 잘 터져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7가지로 뻗어있는 금초대가 성막의 어둠을 환히 비춰주고 있듯이 우리 내면이 성령의 빛으로, 그 광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신령한 하늘의 공급자가 우리 아버지의 존재되심을 믿는 강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 가운데 서야 하지만 마침내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하늘 높이 굽이굽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가 막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왠지 기도가 겉도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뜰에도 진입을 못하고 성전 근처만 배회하다가 그렇게 돌아간 허전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반복되는 죄악과의 완벽한 이별을 뜻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도 없이 물두멍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 서 있는 형국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빠져나간 공간, 여러분, 그 공간을요 성령의 빛으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불꽃으로 우리는 비로소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9에서 20절 보시면 다지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럼 이 말씀과 같이 그 금등잔대 빛이 뜻하는 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히시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슬픔과 공고의 날을 비로소 온전히 끝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서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자,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 성령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깊고 강력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째, 성막의 구조는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녹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 여러분, 죄를 짓고 동쪽으로 떠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막의 문이, 성전의 문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영적 상태, 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금초대와 진설병이 놓여있는 금상을 통과해서
마지막 드디어 분향단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 하였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반복되는 죄와 이별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가 나간 자리를 성령의 빛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단단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향기는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저 하늘의 전까지 분명히 상달될 수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상태와 동일함을 깨닫고 정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힘들고 지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